자, 우리 신앙을 고백하는 것으로 수요일 성경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속량하신 이 한 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주님 안에는 성부, 성자, 성령이 계시며 그의 인성은 신령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성정을 취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고난을 받는 데까지 시험을 당하여 참으셨고 지옥을 이기셔서 사람들을 지옥으로부터 놓아주셨습니다. 인성을 낳으신 신성에 그 인성을 통합하셔서 영화 되셨습니다. 이 영화 없이는 아무도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사람은 주님을 믿고 그의 계명을 지켜야 구원을 받습니다. 주님의 계명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서 6장 12절에서 15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서 6장 12절에서 15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려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그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자,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절에 보니까 빌립이 그에게 이르되 그랬는데 빌립은 교리들에 속한 이해나 총명을 가리킨다 그랬죠. 그 이전에 일어난 일들이 지금 디베리아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에서 일어난 일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디베리아가 뭐라 그랬죠? 자연적인 사람에서 취한 합리적인 이해나 사상을 가리킨다 그랬죠. 그러니까 자연적인 사람에서 취한 합리적인 이해나 사상 그 위에 있는 빌립이에요. 왜냐하면 자연적인 사람은 겉사람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겉사람에 속한 합리적인 것들로부터 성경 말씀을 받고 이해했고 여기서 보면 사상이 나왔고 그리고 빌립이라고 하는 것은 성언이 가르침에서 비롯된 교리들에 대한 이해나 총명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디베리아가 가리키는 상태에 있는 자들이 빌립이 가리키는 상태로 바뀌지 아니하면 성을에는 올바른 깨달음 안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빌립이 가리키는 데서 반드시 적용하는 선한 삶 가운데 있어야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주 설명한 것 같이 의지에 속한 마음으로부터는 행하고 이에 속한 총명으로부터는 교리들이 나와서 그랬죠. 자, 행위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교리와 일치된 삶 가운데 있을 때에 내면적인 마음과 생각이 한 몸 안에 있고 삶 또한 하나 안에 있는 것에서 공평과 정의 안에 있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정사각형이라는 뜻이요. 그래서 법계가 정사각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느 보면 번역을 직사각형으로 번역을 했던데 직사각형이 아니고 정사각형이에요. 공평과 정의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이 같은 상태로 바뀌어야 돼요. 왜? 그래야지 비로소 주님과 한 몸 안에 있게 되는 전생의 천사가 되는 것이고 이 세상에서는 진정한 뜻에서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빌립이 그에게 말했다 그래서 대답했다 그랬으니까 교리에 속한 이해나 총명으로부터 주님에게서 비롯된 분별이나 판단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들 각각에게 조금씩 무엇을 받게 할지라도 그랬는데, 이 조금다란 말이 짧은, 간단히 이런 뜻인데, 브라키스. 각각의 애정의 성질에 일치해서 취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 반다는 말이, 밖에라는 말이 람바노라는 단어로 취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각각이 애정의 성질에 일치해서 취한다 이런 뜻이죠. 뭘 취한다는 것이죠? 진리 안에 있는 빵을 취하는 거예요. 선을 취한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각의 애정의 성질에 일치한 것으로 교리들에 대한 이해나 총명에 속한 무수한 기억적인 지식들에서 취한 영적인 빵, 영적인 사랑, 즉 인에 속한 선한 것들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애정의 성질은 다 주님에게서 와야만 되는 거예요. 자, 주님에게서 온 애정의 성질이 일치하지 아니한 것을 성막에 피운 다른 불이 그걸 뜻하는 거예요. 다른 불. 그렇죠? 제사장 아들들이 그 불 피웠다가 다 죽었죠. 똑같은 말의 뜻이에요. 왜냐하면 선의 성질이 다르다 이런 뜻이에요. 다시 한번 성언의 가르침에서 비롯된 선의 성질과 성언 밖에서 비롯된 선의 성질이 다르다는 거예요. 다른 데에서는 다른 것이 나올 수밖에 없겠지요. 야곱이 바다나람을 간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선의 근원이 같은 데니까. 아브람과 라반의 아버지의 고향 같대 틀려요. 아브람은 고향과 라반의 아버지 고향이 틀려요, 같아요. 같잖아. 갈대아 우르라고는 한 동네에서 파생돼 나왔잖아요. 아브람 고향이나 라반 그들 조상의 고향이나 같단 말이죠. 다시 말하면 라반이 가리키는 자연적인 선이 있었는데 그 선이 아브람이 가리키는 선의 성질과 유사하다 이런 뜻. 유사하지 않으면 하나로 결합될 수가 없어요. 반드시 유사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서 공부했어요? 성은 밖에 있을지라도, 그쵸? 그들의 가르침이 성의 가르침과 유사하다면, 그쵸? 그리고 그 가르침이 제 삶 가운데 산다 한다면 구원받을 수 있다. 그래서 그 말하는 거예요. 선의 성질이 유사하기 때문에. 그들이 알든지 모르든지 십계명에 일치한 가르침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서 똑같아요. 이 교회 안에서도 선의 성질이 일치해야지만이 한 부류 안에서 서로 융화될 수 있어요. 선의 성질이 다르면 결코 하나하나 있을 수 없단 말이죠. 제가 또 다른 비유로 설명했죠.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위에 들어간 음식물들이 그 사람 체질에 일치해서 어떤 것들은 받아들이고 어떤 것들은 뱉어낸단다. 그 체질이라는 말이 대응으로 말하면 애정이 일치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 안 그래요? 누구는 먹고 잘 먹고 살찌는데 누구는 그거 다 뱉어낸다니까. 애정의 성질이 일치하지 아니한 것들은 다 뱉어내는데 주님의 몸은 교회죠. 그러니까 반드시 주님에게서 파생된 나는 교회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것에 일치한 것들만 받아들일 것이기 때문에. 근데 다른 불을 받아들인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것이지. 주님 몸 안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지. 제가 그런 예로 예전에 또 다른 비유로 설명해서 드렸기를 사람 살을 이식 수술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야. 뭐가 같아야 돼요? 네? DNA가 같아야 돼. DNA가 같아도 많은 부작용들이 생길 수밖에 없단 말이죠. 며칠 전에 보니까 돼지 신장을 이식했다가 뭐 성공인 여전히 떠들어대다가 죽었어요. 참 사람 의술이라는 게 그러는 거예요. 주님은 이미 다 알고 계셔. 이거 된다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사람만 모를 뿐이지. 이미 만들어져 있는 거 발견하는 것이 과학이야 사실은. 새로운 발견이 아니고 주님께서는 이미 다 만들어놨어. 만들어 놓은 것을 사람들이 발견해가는 과정이 과학이라고. 자, 200데나리온의 빵이 부족하더이다 그랬는데 인내에 속한 선의 측면에서 소수라는 것으로 아직은 이것들이 주님에게서 파생된
200이 가리키는 거룩한 선과학이라 어떤 진리안 있게 충분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8절에 보니까 그 제자들 중에 하나가 곧 시몬 베드로가 베드로 형제 안드레가 그랬는데 시몬은 의지에 속한 믿음을 가리킨다 그랬죠. 베드로는 이에 속한 믿음을 가리키는데 베드로에게 그 별명을 시몬 붙여서 시몬 베드로 할 때 이것은 믿음이 어디에 있다? 의지 안에 있다. 의지에 속한 믿음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중생 초기에는 이 가운데 있으나 중생한 자들의 의지는 사랑 안에 있고 베드로가 가리키는 이 안에 있는 것들은 그 사랑에 일치된 지혜나 총명 안에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랑에 속한 지혜나 총명 안에 있다. 그래서 시몬 베드로란 말이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가운데서 파생된 것들은 모두가 다 사랑이나 인에 속한 선 안에 있겠네요. 자, 그것이 형제가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고, 이들은 가르침에서 비롯된 믿음에 속한 순종이나 복종 가운데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것이 곧 안드레가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서 순종한다라는 말은 믿음이 선 안에 있다는 말의 뜻이고, 복종한다라는 말은 믿음이 진리 안에 있다라는 뜻인 것을 여러분들 구분해서 이해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에게 여짜오되, 자, 이 가운데 있는 것들에 대한 주님에게서 비롯된 교리적인 지각이나 가르침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그랬는데, 이 아이란 말이 파이다리오라는 단어였어요. 성경 말씀에서 아이에 대해서 표현한 낱말들이 여러 단어들로 구분돼서 나왔는데, 그것이 블레포스, 파이디온, 파리다리온, 파이스라는 말로 묶여서 나왔다. 제가 설명을 드렸죠. 자, 블레포스는 지고한 순진무, 오직 주님에게만 적용돼서 낱말이었다. 이렇게 설명드렸고, 파이디오는 어린아이가 가리키는 순진무구를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언급되고 있는 파이다리오는 순진무구라는 측면에서 볼 때 덜 순진무구한 것, 이렇게 이해될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파이스라고 하는 자연적인 순수한 애정 안에 있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등차예요. 한 사람이 어느 상태에 머무르느냐에 따라서 보다 높은 궤도가 1000개에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될 것이고, 이 순진무다라고 하는 어디서부터 분리되는 것에 일치한다? 겉사람의 고유 속성에서 떠나는 것에 일치해서 그 등차가 정해진다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 궤도라고 하는 것은 모두가 다 선에 일치하다.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진리에 일치한 것이 아니라 선에 일치한 거예요. 선에 일치하다라는 말은 선이 순수해지는 것만큼 순수한 데서 순수한 진리들을 이해하고 깨닫는 것. 그러니까 브레포스라고 하는 주님에 대해서 언급할 때 지고한 순진무가 있다는 것은 신령 사랑이나 신령 지혜 안에 있는 것 이외에 다른 것을 설명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참고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파생된 모든 것들을 그 사람의 애정의 성질에 일치해서 수용해 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여기서 파이디온이 가리키는 상태에 있게 되고, 어떤 사람들은 파이다리온의 상태에 있게 되고, 어떤 사람들은 파이스가 뜻하는 상태에 있게 된단 말이죠. 그렇죠? 그것은 누구에게 상관되는 거예요? 주님 입장이 저와 여러분들 입장이에요. 철저하게 저와 여러분들이 어느 상태에 머물러 있냐에 따라서 이 같은 상태에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자, 성경에서 보리는 자연적인 선을 뜻한다, 또는 외적인 선을 가리킨다.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상대적으로 밀은 내적인 선을 가리킨다, 또 다른 말로 영적인 선을 가리킨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밀로 가루를 냈다는 말은 내적 진리 안에 있는 것들을 가리킨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모세 오경에 아주 자주 언급되고 있는 낱말들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밀가루 그럼 내적 진리들을 가리킨다. 보리가루는 외적 진리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다 말입니다. 내적 진리라고 말하든 영적인 진리라고 말하든 뉘앙스는 조금 다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이 이해해도 상관없는 거예요. 또는 외적 진리라고 말하든 자연적인 진리라고 말하든 뉘앙스는 조금 다르긴 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이 이해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외적 진리들에서 만들어낸 빵이죠. 빵이 뭘까? 선, 인해 안에 있는 선, 인해에 속한 선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보리빵이에요, 보리빵. 우리 집에서 보리빵 많이 만들어 먹죠. 그렇죠? 밀로 만든 빵은 잘 안 먹으려고 그래, 사람들이. 살찐다고. 흡수율이 너무 좋으니까. 너무도 성경적이죠? 그래, 안 그래요? 흡수율이 좋다는 말은 너무도 성경적이잖아. 내적 진리하는 자들은 내적 진리하는 것들을 그냥 다 흡수하고 받아들인다고 다. 배척하지 않냐고. 그래서 영적인 생명을 사울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게 5개래. 5개란 말은 선의 측면에서 언급하는 것으로 거의 미미하다라는 뜻으로 거의 없는 이런 말로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겉사람의 고유 속성 안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근데 물고기 2마리 그랬어요. 근데 이 물고기란 말이 옵사리오이라는 단어인데 이것이 구운 생선이랬어요. 그러니까 겉사람에 속하는 애정 안에 있는 물고기라고 하는 낮은 기억지 진리들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없으면 그 사람에게 어떤 영적인 징표가 일어나지 않아요. 반드시 보리빵이 있어야 되고 그 보리빵을 드러낼 만한 겉사람에서 취한 애정 안에 낮은 기억지 진리들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것이 없이는 그 가운데 영적인 씨앗들을 뿌릴 수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아무나 교회에 들어올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자연적인 소박한 선한 삶 가운데 살아야 돼요. 한마디로 설명하면 그 말이야, 요 말. 자연적인 소박한 선한 삶 가운데 사는 거. 그들에게 모세가 가는 거야. 미디안 광야 제사장에게 모세가 찾아갔죠. 그리고 그 딸과 혼인했죠. 그 미디안 광야가 교회란 측면에서 볼 때는 황폐 상태에 있으나 제사장이라고 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연적인 선한 삶 가운데 인자를 가리키는 말의 뜻이고 딸은 진리에 속한 예정하는 인자를 가리킨단 말이지. 그러니까 그 딸이 양을 치는 거야. 그래서 양이 뭐니까? 선을 표현하는 것이니까. 모세가 그래서 그 딸을 아내로 맞이하는 거예요. 모세가 뭐니까? 신령 진리로서 주님을 가리키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신령 진리로서 주님은 미디안 광야의 제사장 딸이 뜻하는 상태에 있지 아니하고서는 그들을 아내로 맞아야지 교회로 받아들이지 않단 말이죠. 자, 교회를 받아들이는 것에서 파라오로부터 구출해내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여기도 똑같아요. 여기도 보리빵 반드시 있어야 되고 물고기 2마리 있어야 돼. 그것 위에다가 주님께서 뭘 만드는 거예요? 영적인 이적들을 그 가운데서 일으킨단 말이죠. 그러나 그것이 그렇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이것들이 빵 200데나리를 가리키는 이 가운데 있는 것들을 측면에서 거의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1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성하신 주님의 비롯 된 내면적인 시각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함께 행하라 그랬죠. 이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에게서 비롯된 거룩한 진리에 속한 앉는다라는 게 아나피토라는 뜻인데 위를 향하여 엎드려 있다 이런 뜻이었어요. 원래 원어를 보면
그냥 겸비의 자연적인 삶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을 표현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자, 잔디는 땅에 뿌리를 받고 낳은 풀이죠. 성경에서 풀은 모두가 다 지혜나 총명 또는 지식들에 대응하는 것입니다. 중생 초기에는 지식들 안에 있는 것이고, 중생 중에는 총명이나 또는 지식가 있는 것이고, 거듭나게 되면 그것들이 다 지혜나 총명 안에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잔디라고 하는 것이 이 상태에 존재하는 것들을 위해서 소용되는 겉사람의 뿌리를 내린 진리나 지식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남자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었더라. 사람들이 아니고 남자들이었어요. 자, 여기서 생성되고 있는 진리에 속한 애정에서 비롯된 안따라는 말이 아나피토라는 단어로 겸비에 속한 삶 가운데 있는 것을 가리키는 것으로, 수는 뭘까? 숫자가 성경에서 어디에서나 성질에 대한 내용이에요. 자, 5천이 뜻하는 성질 안에 있더라 라는 뜻이에요. 겸비의 삶 가운데 있는 것들이 5천이 뜻하는 삶 가운데 있더라, 이런 뜻이에요. 이게 되셨나요? 5천이라는 말은 중생한 자들을 설명할 때는 자연적인 선이 충만한 상태죠. 그렇죠? 영적 자연적인 선으로 충만한 상태를 가리킨단 말이죠. 원래 5천이라는 말이. 근데 여기서는 새로운 거 어떤 것들이 나타나게 충분한 상태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성질이 그러하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겠죠. 예수께서 빵을 가지사 그랬는데, 예수는 성원이신 주님에게서 취한 빵이라고 하는 인에 속한 선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람마노라는 것은 취했다, 이런 뜻이에요. 개별적인 뜻에서 성원이신 주님에게서 비롯된 주님으로부터 영접 수용된 인에 속한 선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축사하신 후 그랬는데 감사하신 후 이런 뜻이에요. 자, 성경 말씀에서 축복한다라는 말은 선 안에 있는 자들에 대한 설명이고, 감사다라는 말은 진리 안에 있는 자들에 대한 설명이에요. 구분하세요. 여기서는 감사다 이 뜻이에요. 왜냐하면 이들이 전부 다 진리 안에 있기 때문에 응급돼서 나오는 말씀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진리에 속한 이 선 안에 있는 것들과 주님의 결합을 표시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이 선으로부터 제자들에게 전이됐겠네요. 제자들은 영적인 겉사람 안에 있는 영적인 믿음 안에 있는 것들이에요. 자, 겉사람 안에 있는 영적인 믿음 안에 있는 것들에게 전유되고, 여기서부터 가장 궁극적인 삶에 속한 이유들 안에까지 흘러 내려갔겠네요. 자, 그 말이 이 제자들이 앉은 자들에게 나누어 주더라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앉은 자들 그랬는데 아나케이마이라는 뜻이에요. 위를 향한 삶 가운데 있다, 이런 뜻입니다. 엄청난 가르침이죠. 그죠? 그냥 문자인 뜻으로만 보면 아무런 것도 생각나지 않아, 이 가운데서. 번역에 들이 제자리란 말에 빠졌어요. 또 물고기도 그렇게 원하는 대로 주시라. 자, 물고기라는 말이 아까 공부했던 것까지 없살려 구운 생선을 가리키는 말의 뜻이죠. 자, 이 빵, 다시 말하면 이 삶 가운데 있는 것들을 위해 선용되는 애정에 속한 기억지의 낮은 진리들로 영적인 사랑에 속한 애정하는 것들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고, 또 다른 표현으로는 영적인 사랑에 속한 애정의 일치에서 실천되고 있는 애정에 속한 기억지의 낮은 진리들을 뜻한다라고 해도 아무런 상관이 없을 듯 싶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입니다. 자, 12절 보니까 그들이 배부른 후에 그랬는데, 그들이라는 말 없는 단어니까 빼시고, 배부른 후에, 후라는 말이 대략, 대체로 이런 뜻입니다. 뭐뭐 할 때 이런 뜻입니다. 배부르다는 말이 엠피플레미라는 뜻인데 만족하게 하다, 채우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대략 만족했다,
대략 채웠다 이런 뜻입니다. 앞에서 언급하기를 영적인 사랑에 속하는 애정이 일치해서 실천되는 애정에 속한 기억이 낮은 진리하는 상태를 가리킨다 그랬죠. 마지막에 여러분 설명드리기를. 자, 이 가운데 있는 것들로부터 대체적으로 만족한 상태, 이 말로 이해될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자, 합리적인 사람에서 취한 애정에 속한 기억지 진리들이 선용되는 영적인 만족 안에 있는 상태를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합리적인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은 자연적인 합리적인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내적인 합리적인 사람을 가리키는 말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전자에서 영적으로 성장하지 아니하면 영적인 합리적인 사람 또는 내적인 합리적인 사람이 될 수 없다.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내적인 합리적인 사람은 청계적인 비단에 있고 자연적인 합리적인 사람은 자연적인 비단에 있는 거예요. 자, 자연적인 비단에 있는 사람들이 성언의 가르침을 합리적으로 이해하는 데서 어떤 교리들을 취해가지고 그 이해나 총명하는 것들을 삶 가운데 적용하는 것에서 합리적인 사람으로 성장한다는 말이죠. 이 합리적인 사람이 영적인 사람 관계 안에서 중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중개 역할을. 근데 이 합리적인 사람은 그 사람이 선이 일치해서 나온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선이 성장하지 아니하고서는 합리적인 사람 안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실천되는, 선용되는 이러한 말을 계속 여러분들이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기억지 진리들이 선용되거나 실천되지 아니하면 단순히 지식 안에 머물러 있는 것 위에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이죠. 반드시 빌립이 가리키는 교리들에 대한 총명이나 이해 안에 있는 지식들을 삶 가운데서 실천하고 선용하는 일들 안에 있어야 된다는 말이죠. 그 가운데서 뭐가 성장한다? 선이 성장하게 되고 마치 나무가 들판에서 자라는 것 같이 또는 열매 맺는 곡식이 밭에서 자라는 것 같이 선이 성장한다는 말이죠. 이 선이 성장하는 것에 비례해서 무성한 이파리들을 내죠. 그쵸? 그래 안 그래요? 나무가 성장하면서 무성한 이파리를 내잖아. 그 무수한 이파리들이 무엇과 관계를 맺죠? 햇빛과 관계를 맺는단 말이죠. 다시 말하면 선이 성장하는 데서 비롯된 합리적인 진리나 지식이라는 것들이 주님 사랑과 관계를 갖는다 이런 뜻이란 말이죠. 뭐 하려고? 열매 맺으려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자연 시간에 배웠잖아. 광합성 작용이라고. 그 광합성 작용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예요? 나무가 열매 맺는 거, 열매 맺는 거. 저와 이러면 똑같다는 말이에요. 영적인 선이 성장하는 것에 비례해서 잎사귀가 무성해지고 그 무성해진 잎사귀에 속한 총명 또는 진리에 속한 지식들 이것들이 주님과의 관계 안에서 그 사람이 궁극적으로 열매를 맺게 내게 되는데 그것이 앞에 우리 공부했던 빵이란 말이죠. 그렇죠? 근데 주님께서는 뭐라 그랬어요? 무화과 잎사귀만 무성하고 열매 없는 것을 보고 저주했죠. 죽어있는 자라는 거 살아있는 자라는 거예요. 죽어 저주받은 자라는 거야. 열매 맺지 못한 잎사귀만 무성한, 다시 말하면 성언의 가르침에 대한 지식으로만 풍부한 자들은 다 멸망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주 설명한 것 같이 교회는 선으로부터 교회란다.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선 안에 있지 않냐고 그가 죽은 자라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배부르다는 말이 합리적인 사람에서 취한 애정에 속한 기억이 진리들이 선용되는 영적인 만족 안에 있는 상태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의 제자들은 이 가운데 있는 영적인 믿음 안에 있는 것들 또는 영적인 믿음 안에 있는 자들에 대한 주님에게서 비롯된 교리적인 지각이나
가르침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이르다는 말이 레고라는 단어를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남은 조각을 거두고 그랬는데, 남은 조각 그랬는데, 페릿 슈어, 넘치다, 풍성하다, 우월하다 이런 뜻입니다. 조각은 부수다, 쪼개다, 자르다라는 뜻에서 비롯된 단편, 조각 이런 뜻입니다. 빵 조각이죠, 빵 조각.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의 빵을 쪼개 먹어야 돼요. 잔은 나누어 마셔야 돼요. 자, 빵을 쪼개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가지고 있는 사랑에 속한 선을 쪼개서 그 성질이 동일한 수용그릇 안에 내가 있어야 된단다라는 뜻이에요. 그것이 성만찬에서 우리는 주는 가르침이요. 이 빵을 뭐라 주님께서는 내 살이란다. 잔을 나누면서는 내 피란다. 살이 뭐였어요? 신령, 선. 피는 신령, 질. 우리는 빵을 쪼개 먹는 거예요. 빵을 쪼개 먹는 거예요. 피를 나누는 자를 가리켜서 진리 안에 있다 그러고, 빵을 나눠 먹는 자를 가리켜서 선 안에 있다 그러는 거예요. 여기서 조각도 똑같아. 빵 조각을 가리키는 말의 뜻이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빵 조각이 풍성하다 이런 뜻이잖아. 남은 조각, 풍성한 조각을 거두고 이랬습니까? 풍성한 빵 조각을 거두었다 이런 말이잖아요. 그쵸? 자, 문자인 뜻으로만 보면 배불리 실컷 먹고 난 다음에 남은 조각을 지금 설명해 주는 것 같잖아. 그쵸? 우리가 식당에 가서 배불리 밥 먹고 난 다음에 남은 조각들이 있어서 그거 아까우니까 버리지 말고 거두어, 이런 말로 이해될 수 있잖아요. 그게 무슨 성경 가르침입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 예? 사람들 그거 가르쳐요? 음식 아껴라고? 음식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밥들 하나하나라도, 그래도 뭐 틀린 말은 아니지만 절대 버리지 말고 소중하게 여기세요라는 가르침이에요? 그게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렇게 중요해서 이렇게 써놨겠어요? 남은 조각이라고? 성경 말씀이 거룩하다며. 이 문장이 가리키는 매우 깊은 비위가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알아야 되겠죠. 이 남았다는 말은 남는다는 말이 아니라 풍성하다. 주님에게서는 우월한 것, 넘쳐나는 것, 이런 뜻이란 말이죠. 누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는. 주님에게서 쪼개받아 내 것 삼은 빵 조각. 그죠? 자연적인 사람이 또는 겉사람이 주님에게서 말미암아 진리대로 충만한 개별적인 일들 안에 있는 인의에 속한 선을 뜻한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죠? 그게 조각이잖아. 손과 발이 움직이는 디테일한 우리 일들 안에서 조각으로 충만한 상태. 주님에게서 쪼개 나누어 먹은 인의에 속한 선으로 충만한 상태. 그것이 남은 조각, 거두다라는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들 그러고 있나요? 네? 영은자님 그러고 계세요?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는 거 보니까 그러는 것 같네요. 박자훈님은 왜 끄덕끄덕 안 하셔? 아직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랬더니 아래에 보니까 주님께서 엄청나게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단어가 빠졌어요. 버리는 것이 없도록 하라 하시니. 이 버리다라는 말이 아폴룸이란 단어예요. 파괴하다, 죽이다, 멸망시키다, 사멸하다 이런 뜻입니다. 단어 자체가 엄청나죠. 선이 멸절돼서는 된다 안 된다?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 너가 지금 내 살을 쪼개먹은 인에 속한 선 안에 있거든. 그리고 그것이 너 안에 있는 나거든. 지금 주님께 그러고 계시는 거야. 너 안에 있는 너 거가 아니라 너 안에 있는 나거든. 이거 절대 파괴돼서는 안 돼. 요걸로 너를 내 자식 삼았으니까 절대 이거 죽여서는 안 된다는 거야. 고 가르치. 그런데 이거 모독하는 자는 성령 모독하는 것이 되겠네요. 전자 이것들에서 물러나 떠나 이 가운데 선이 멸절되는 일이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그 어떤 사람이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넣어준 그 선이 파괴될 만한 상태에 있는 것인가 있지 아니한 것인가, 멸절할 만한 상태에 있는 것인가 있지 아니한 것인가를 미리 예견하시고, 이게 섭리예요. 주님의 섭리. 네? 그를 안내하신다. 이해되셨나요? 다시 말하면 내적 진리들로 접근하는 것을 막는다.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 파수꾼 그랬어요. 파수꾼. 계시록서에서 내 생물 나오죠. 문자에 존재하는 주님. 그렇죠? 에스겔서에서 나오죠. 다시 말하면 문자적인 뜻 안에서 주님께서 그 어떤 사람이 내적 진리들로 접근할 수 있는 소양을 가지고 있는가, 성질을 가지고 있는가, 설령 성질을 가지고 있다 해도 여기서 후퇴할 만한가, 후퇴하지 않을 만한가 라고 하는 것을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미리 다 보시고 그 어떤 한 사람을 안내한다, 이런 뜻이에요. 들어오지 말아야 될 사람은 안 들어오는 게 그 사람의 행복이다. 그 같은 가르침은 창세기에서 똑같이 나오죠. 그룹 빙빙 도는 불칼을 들고 에덴 동산에 이르는 길을 지켰더라라고 하는 그룹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똑같은 말씀을 해주십니다. 문자에 존재하는 성으로서 주님을 가리키는 것으로 파수꾼에 대한 내용인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 경고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너 안에 내 생명을 넣어줬거든, 빵을 넣어줬거든, 쪼개줬거든. 삶에 속한 구체적인 일들 안에서 절대로 이 선들이 멸절돼서는 안 된다. 더럽혀질 수는 있어요. 그럴 땐 주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한번 중생한 자들은 발만 씻으면 되느니라. 그랬죠. 사람이 중생했다고 이 관능적인 사람과 밀착된 이 일들 안에서 안 더럽혀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과 밀접하게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하라고? 깨끗하게 정화하라는 거야, 그것들을. 너가 마치 하루 일하고 집에 가서 손발 씻고 샤워하고 그러는 것 같이.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에게 새로운 계명을 주나니 그랬죠. 서로 사랑하라. 인에 속한 선한 삶을 우리에게 설명해 준다라고 하는 것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죠? 자, 13절 보니까 그러므로 거두니 신하고 중생한 영적인 선과 이 선을 위해 선용되는 기억주의 진리 안의 상태를 표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보리빵 5개로 먹고 그랬는데 보리빵 5개가 앞에서 공부했어요. 자, 중생하기 전 외적 진리들에서 취한 자연적인 선 안에 있는 것들이 지금 보리빵 5개죠. 이 먹었다는 말에 여러분들이 조금 유념을 하셨으면 좋겠는데
여기서 먹다는 말은 파고라는 단어를 쓰지를 아니하고 비브로스코, 먹어 소비하다 이 뜻입니다. 소비하다 뜻이 포함된 낱말이에요. 먹어서 소멸하다, 소비하다 이런 뜻을 담고 있는 낱말입니다. 우리가 파고라고 하는 낱말은 주님으로부터 선이 그 사람에게 전유될 때 설명할 때 파고라는 낱말을 써요. 근데 여기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에게서 온 것을 소모하다, 소멸시키다 이런 뜻을 담고 있는 거예요. 먹어서 소멸시키다 이런 뜻을 담고 있는 낱말이에요. 설명하면 중생하기 전 외적 진리들에서 취한 자연적인 선하는 것들이 지금은 여기서 제고된 가장 외적인 자연적인 사람과 함께하는 영적 자연적인 선하는 것을 뜻한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외적인 관능적인 사람과 함께한다 라는 말의 뜻은 외적인 관능적인 사람은 무엇과 교통한다? 세상과 서로 교통하는 것이죠. 이 세상과 교통하는 이 관능적인 사람이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속사람을 섬기는 상태에 있게 될 때 그들이 천계의 질서에 일치한 삶 가운데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관계 안에서 주님에게서 온 것들을 먹어서 소멸한다 그 뜻을 담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이해되셨나요? 그 가운데 있는 영적인 선, 그 말을 가리켜서 먹었다, 먹다라는 뜻, 보리빵 5개로 먹었다는 말의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설명하기를 중생한 자들은 발만 씻으면 돼요 라고 하는 말의 뜻에서도 명백하게 이해될 수 있단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발이라고 하는 것이 자연적인 것들을 가리키는 것인데 이 자연적인 것들이 주님에게서 온 영적 자연적인 선 안에 있어야 되는데 이 선 안에 있는 것들이 소멸된다는 거야. 더러워져서 무엇과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지옥과 밀접하게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세상적인 것들과 밀접하게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그 가운데서 늘 정화만 있으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가운데 있는 것들을 측면에서 설명할 때 먹었다라는 말이 비브로스코라는 단어를 썼다니까. 그래서 먹다라는 말이 소모하다, 소멸하다 이런 뜻을 담고 있는 낱말로 히브리어 아칼과 유사한 뜻을 담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파고란 단어를 쓰지를 않았고 이 낱말은 오직 여기에서만 기술되고 있는 낱말이에요. 복음서에서. 다른 어디에서도 기술되고 있지 않단 말입니다.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찼더라. 나왔다란 말이 앞에서 공부했어요. 페리쇼라, 넘치다, 풍성하다. 그런데 단어가 2번 언급돼서 나왔어요. 매우 풍성한 이런 말로 이럴 수가 있겠네요. 조각이란 말은 아까 공부한 것까지 쪼개다, 자르다, 부사라는 뜻의 단편, 클라스마, 주님에게서 쪼개서 저와 여러분들 안에 들어와 있는 개별적인 형체 안에 있는 인에 속한 선을 뜻한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12은 뭘까 그러면? 12 선과 결합된 복합적 진리들로 충만한 상태. 그것이 12이라는 뜻이에요. 교리 안에는 모든 것들이 삶 가운데서 적용되고 있으면서 적용되는 가운데 존재하는 선과 결합된 복합적 진리들로 충만한 상태. 이것이 12이라는 뜻이에요. 성경에서 12이라고 말하든 144라고 말하든 14만 4천이라고 말하든 동일한 것이에요. 자, 12 곱하기 거기 단위가 1000단위가 붙을 때에 그거는 1000이나 100이나 만이나 뭐라고?
전부나 모두 또는 충분을 뜻하는 말씀의 뜻입니다. 사실 가치에도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바구니는 뭘까 그럼 바구니? 담는 그릇이네, 그쵸? 그럼 그건 단순하게 담는 그릇일까? 네? 수용 그릇은 뭘까 그러면? 네? 중요한 낱말을 빠뜨려. 수용 그릇은 뭐예요, 수용 그릇? 네? 그 말은 맞는데, 주님의 생명을 담는 수용 그릇은 맞는데, 중요한 겉사람이란 말이 빠진다니까, 겉사람. 응? 자, 겉사람 안에 수용된 12이란 말이에요. 이해되셨나요? 왜냐하면 선의 측면에서 수용 그릇을 겉사람 그랬고, 진리 측면에서 수용 그릇을 기역지 그랬단 말이죠. 성경에서는 두 가지로 구분돼 담는 그릇으로서, 하나는 잔으로서 수용 그릇과 그릇으로서 수용 그릇이 있단 말이죠. 곡식을 담는 그릇으로서 수용 그릇은 겉사람을 가리키고, 진리라고 하는 수용 그릇으로, 잔이라고 하는 수용 그릇의 측면에서는 기역지를 가리킨단 말이죠. 우리 많이 구약에 언급돼서 나오죠. 이 두 가지를 구분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자, 겉사람을 돕는 것이 무엇이죠? 기역지, 기역지. 이게 기역지가 선용되는 겉사람 안에 산다. 제가 자주 설명한 내용이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그 가운데 있단 말이죠. 전부 다. 그러니까 기역지에 뭐가 들어와야 돼요? 진리가 들어와야 돼. 진리가. 그 진리에 속한 기역지 안에 있어야 되고, 이 진리에 속한 기역지가 선용되는 겉사람에서 살아야 된단 말이죠. 무엇을 섬기고 있는? 선한 것들, 속사람을 섬기고 있는. 속사람은 선 안에 있고, 겉사람은 진리 안에 있고. 그래서 12이란 말이 나오는 거예요. 선과 결합된 복합체의 진리. 그러니까 거기서 언급되고 있는 수용 그릇이라는 말이 그릇인가 잔인가 라고 하는 데에 대해서 이거는 어느 측면에서 이게 설명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또 좀 더 넓은 뜻에서 영적인 것들이 그릇은 자연적인 것들이고, 천적인 것들이 그릇은 영적인 것들이죠. 그쵸? 교회에 속한 모든 것들은 주님의 생명을 담는 그릇으로 존재하죠. 그러지 안 그래요? 자연계에 속한 모든 것들은 영적인 모든 것들을 수용하는 그릇으로 존재한다는 말이죠. 그죠? 껍질은 과육의 그릇이고, 과육과 껍질은 씨의 그릇이고. 여러분들 성경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것인지 좀 더 폭넓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제가 설명드린 내용이에요. 여기서 바구니란 말이 그런 뜻이에요. 14절 보니까, 그러므로 사람들이 예수께 가신 이적을 보고 그랬는데, 그러므로 단어가 빠졌네요. 사람들이란 말이 무슨 뜻일까? 거룩한 진리하는 자들, 또는 교회에 속한 진리하는 자들, 또는 추상적인 뜻에서 진리를 가리킨다 해도 되나 상관이 없겠죠. 그러니까 진리하는 것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될 수가 있겠네요. 예수께서 행하셨다 그랬으니까 예수는 성원이신 주님에게서 비롯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표적은 뭘까 그러면? 표적, 세메이온. 저와 여러분들 안에서 새롭게 생겨난 영적인 증표들, 저와 여러분들 없던 것들이 생겨났어. 주님으로부터. 그것이 표적이란 말이죠. 그거 있을까 없을까? 박자면에 있어요 없어요? 있죠. 예전에 없던 거 생겨난 것들 있잖아. 아, 그걸 표적이라고 그랬다니까. 이걸 문자적인 뜻에서 이해하면 그만큼 바보 멍청이가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에나. 저와 여러분들 안에 성원이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생성된 영적인 증표들,
그것을 가리켜서 그래서 세명이요라는 단어예요. 그것들에 대한 내적인 지각이 있었는데 에이돈 봤다. 내적인 지각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고백하는 내용이 아래에서 우리가 설명돼서 나오는 내용이에요. 말하기를 그랬어요. 자, 이 사안에 관한 교리적인 지각이나 가르침으로 내고 이는 참으로 진실로 알레로스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세상의 코스모스란 단어예요. 코스모스. 뭘 가르칠까? 세상이 뭘까? 세상이 뭘까? 교회. 여기서는 멸망된 교회에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말씀이 뜻이잖아. 1장 1절에 쭉 시작하면서 세상에 왔을 때 세상이 어두워 그 빛을 보지 못했다. 나왔잖아. 이 세상 멸망된 교회. 주님께서 오시면 뭐 하려고 오실까? 재건하려고. 그러겠죠. 선지자는 뭘까 그러면? 교리적인 성언으로서 주님 또는 성언에 속한 교리나 가르침으로서 주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진실로 멸망된 교회를 재건할 교리적인 성언으로서 또는 성언에 속한 교리나 가르침으로서 주님에 대한 시인인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들 안에 주님으로부터 생성된 어떤 영적인 징표들이 나타나가지고, 근데 그것들에 대한 깨달음이 앞에 있었단 말이죠. 그것이 12바구니로 가득 찬 것을 깨달았단 말이죠. 아, 요걸로부터 멸망된 교회가 재건되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데에서, 내적 지각 안에 있는 데에서, 아, 주님이 선지자로 오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네? 교리적인 성언으로서 주님에 대한 또는 교리의 성언에 속한 교리나 가르침으로 주님에 대한 시인이 있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선지자 자주 비술돼서 나오죠. 프로페테스. 애견자라는 말로도 성경에서 나와요. 애견자. 예언자가 미리 본다 이런 말 아니에요. 맡으려죠. 맡았다 이 뜻이죠. 맡았다. 우리가 예금할 때 예자예요. 그러니까 이거 잘 못 알면 미리 앞에 있는 것을 미리 예견한다 그럴 때 예자로 잘못 이해할 수 있어. 그 말 아니고 맡았다 이 뜻이 맡았다. 그 선지자 또는 예언자란 말로 번역돼서 나오는데 같은 말로 이해돼서도 상관이 없습니다. 15절 보니까 그러므로 예수께서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자, 예수께서 아셨다라는 말의 뜻은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올 때 성원이신 주님으로부터 기노스코 이해하고 깨달았다라고 하는 걸 잘 볼 수가 있겠죠. 예수께서 아셨다는 거예요. 무엇에 대해서 아셨냐 그랬더니 와가지고 자기를 억지로 붙었다는 말이 강제로 취하다, 잡아채다 이런 뜻입니다. 강제로 취하려 하는 것을 뭐 하려고? 임금 삼으려고, 임금 만들려고 강제로 취하려는 사실을 알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한테 일어나는 이 같은 상태에 있는 것들에 대한 설명이에요. 강제로 취하다라는 말이 하르파조라는 단어예요. 하르파조. 주님에게서 온 인애에 속한 믿음 안에 있다? 믿음이 인애 안에 있다? 그렇지 못하다. 그렇지 못하다. 왜냐하면 인애라고 하는 것은 이웃을 향한 기쁨이나 행복을 가리키는 말의 뜻이기 때문에 결코 강제로 무엇을 취하지를 않겠죠.
강제로 취했다는 말은 이 가운데 있지 못하는 상태에 지금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죠? 여러분들은 무슨 일 강제로 하나요? 애정이 없으니까 강제로 하는 거야. 그죠? 인애나 또 인애에 속한 애정 안에 있다 한다면 어떤 일을 매우 기쁨으로 그 일을 하겠죠. 근데 여기서는 강제로 취했대. 지금 강제로 취하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볼 때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오게 되면 믿음이 인애 안에 있지 못한 상태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왕으로 삼으려고 그러는데 왕으로 삼으렸다는 건 무슨 말일까 그러면 상대적으로 왕이 뭘까 왕이? 주님에 대해 설명할 때 신령? 진리 그쵸. 자, 상대적으로 신령 진리가 통치하는 믿음 안에 있는 것을 뜻한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또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오면은 신령 진리로서 주님에서 비롯된 진리들이 지배하고 통치하는 믿음 안에 있는 상태를 가리킨다라고 해도 아무런 상관이 없겠네요. 사람이 거듭나기 이전에는 이 가운데 있어야 돼요. 자, 거듭나게 되면 진리 통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진리 멍에를 벗은, 그쵸? 야곱의 멍에를 벗은 같은 말이에요. 에서가 장자되는 거예요, 에서가. 인애가 장자되는 인애에 속한 믿음 안에 있게 된단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에게서 온 인애라고 하는 자유에 속한 애정 안에 있기 전에는 반드시 믿음이 그 자신을 통치해야 돼요. 진리가 그 자신을 통치해야 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일곱째 날에 들이나가 일을 하라 그래서 하지 마라 그랬어요. 하지 마라 그랬죠. 더 이상 진리가 일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진리가 너를 지배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리가 어디에 예속되어 있으니까 인에, 선에 예속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선에 진리가 종속되어 있다 이런 뜻이에요. 이해되셨나요? 여기서 똑같아요. 그러니까 강제로라는 말은 아직 그 가운데 있는 상태가 아닌 거예요. 아닌 거. 믿음이 인에 안에 있지 못한. 다시 상대적으로 신령 진리가 통치하는 믿음 안의 상태를 가리키는 말의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결과적으로 이 상태에 있다는 말은 아직 중생하지 못한 상태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지요. 그래서 아래에서 뭐라 그랬어요?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홀로 단지 이런 뜻이에요. 주님께서 홀로 가셨대. 산은 뭘까? 산. 성경에서 높은 산은 천적인 사랑에 속한 선에 대응하고 낮은 산은 영적인 사랑에 속한 선에 대응한다. 낮은 산이란 말은 다른 표현으로 또 언덕이란 말로도 두루 기술되고 나오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뭐 높고 낮은 산 다 빼버리고 그냥 산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영적인 사랑에 속한 선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홀로 산으로 가셨다라는 말은 성원이신 주님에게서 비롯된 영적인 사랑에 속한 선을 지금 표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주님께서 옮기는 것 또는 말씀하신 것 모든 것들은 영적인 것들을 표징하거나 표의한다. 장소 이동도 똑같은 말씀을 뜻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서에 두루 기술되고 있는 주님의 이동은 그냥 단순한 이동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이동하는 장소의 이름이 뜻하는 어떤 상태를 표징하거나 표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 같은 모든 것들은 저와 여러분들한테 일어난 일들이에요. 가장 높은 뜻에서는 주님이 자연적인 사람 안에는 그 같은 것들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참고로 꼭 하셨으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런데 떠나가니라 그랬는데 떠나다는 말이 아직은 이 가운데 있지 못한 주님으로부터 분리되어 있는 상태를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다시 말하면 성원이신 주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산이 가리키는 영적인 사람에 속한 선 안에 있어야 하는데 그 사람이 아직 중생하지 못해가지고
앞에 문장이 그랬잖아요. 억지로 붙들어 임금을 삼으랬다고 그랬잖아요. 아직 중생하지 못해가지고 입은 주님으로부터 이 같은 상태로부터 분리되어 있던 상태. 그 말이 산으로 떠나가십니다. 혼자 가셨다고 그랬으니까, 홀로 가셨다고 했으니까. 함께 가야 되는데 홀로 갔잖아, 지금 보면. 함께 갔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 그러면? 성원이신 주님으로부터 비롯된 제자들이 가리키는 믿음 안에 있는 것들이 산이 가리키는 영적인 사랑과 선 안에 있는 것들을 뜻한다 또는 표기한다 라고 하는 걸 잘 볼 수가 있겠죠. 근데 그걸 혼자 갔대. 그러니까 믿음 안에 있는 것들이 아직은 이 산이 가리키는 상태에 있지 못한, 여기서 분리되어 있는 상태를 가리킨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명백하게 이해될 수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마음속에 깊게 새기시고 하나님과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주기도만 하는 것으로 호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준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노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